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요. 큰 건물 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게 은혜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단호하고 또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이스 캐논인데요. 에이스 앞에 에이스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영어의 i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캐논이 바로 텅 비다, emptiness, 텅 비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텅 빈, 공허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라는 말이죠.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망령되다라는,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도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와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이 단어를 똑같이 영어에서는 vain, V-A-I-N, 그러니까 비어있는, 텅 빈,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은혜를요, 우리가 텅 비게, 공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내 주장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욕심이 채워졌는데 그것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또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말이죠. 간증이라고 쓰지만 자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회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지금이 바로 귀한 때입니다.
지금을 무시하고 지금이 귀한 때인 줄 모르면 안 되죠.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요.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요. 성전이 무너졌지요. 정말 끝없는 고통만 종살이 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예언서를 지금 인용했죠. 덧붙여서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이것을 여러분 어떤 특정한 틀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은혜가 있다. 그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은혜가 있고 내가 잘 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게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만 찾아서 돌아다닌다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지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며 은혜의 때입니다. 설사 혹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잘 풀리지 않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경을 보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4절부터인데요. 4절 한번 보시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환난, 고통, 궁핍, 고난 이거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이 왔어요. 궁핍, 모자람이 있어요. 계속 모자라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한마디는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다? 견뎠습니다. 바울은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고 견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천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이 자기를 용서해줘 바울을 용서했다는 그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보셨습니까?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크리스찬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저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그 맡은 곳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괴로움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잠도 못 자요. 배도 고파요. 정말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요것만 보면 여러분 배고프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그럼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나 억울해 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바울이 추구했던 거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추구했던 거 이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전 감옥이 뭐 지금처럼 있었겠습니까? 정말 쥐하고 같이 사는 정말 여러 사람이 오물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또 오랜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깨끗함, 물론 육체적으로 또 혹은 영적으로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깨끗함과 그 다음에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래 참았고요. 자신을 때린 간수에게도 자비함으로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늘 유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함께함, 성령의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7절을 떠져서 한번 봅시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그가 잘하는 언변으로 상황을 설명해서 헤쳐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는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논리 정연한 어떤 그런 사람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말하는 어떤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의 무기만 있으면 참된 자가 되었고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지 않고 기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교회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성경 공부가 교회를 확장시킨다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에 다녔습니다.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니까 제자 훈련 방법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이 다니고 그것이 목회의 방법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교회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나도 은혜를 사모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 은혜로 주신 모든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지지 않은 허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만 여긴다면 그것만큼 헛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입었으며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야, 날 보지 마. 날 보면 죽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만 정해진 날에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지성소만 하나님이 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직접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삼으시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도 은혜가 내가 잘 돼야 하고 성공해야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이 소중함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꿈 가지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여서 헛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